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님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네 널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성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를 보니까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의 작사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고생이거든요. 선지자들도 진짜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그분들은 억울하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한 것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스데반도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고, 또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갔을 때도 고생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물론 고생이죠. 그러나 그 마음, 육체적으로는 고생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걸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에서 나왔을 때나 항상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깃털같이 가벼워지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일이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19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레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찬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요거는 고대 수리아의 중심 도시라 그러네요. 예. 수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에요. 수리아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수리아라는 나라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공예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수리아라는 곳에 사는 주민들도 수리아 법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법인 대제사장의 영향력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죠. 예, 살기가 뭐죠? 사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예, 그 현장에 있었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뭐 아들 놓고 딸 놓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너는 명분에 사로잡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데 전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살기, 사람을 죽인 살기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을 가다가 이제 혼자 간 게 아니고 사람을 잡아서 끌고 오려면은 여러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왜 반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은 사울이 땅에 엎어질 정도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추는 빛인데 그거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땅에 탁 엎어졌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울은 누구로 생각하죠? 예,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천사로 생각해가지고 부르는 호칭이 주여 이래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물론 그 당시에 자기의 주인한테도 주여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소리가 딱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 역사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 죽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가 들린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예, 다시 사실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래서 딱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눈은 떴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비늘로 눈을 확 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일행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이 아니고 아니했다는 건 뭐죠? 사울이 3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예. 눈은 예수님 못 보게 했고 이제 금식한 거는 사울이 금식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생각하지 않겠어요? 3일 동안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지금 이단의 무리들을 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지금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이 당시가 사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 오랜 시간이 아니죠.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아닌데 사울도 당연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다 거짓으로 알았어요. 예, 이단들이 아주 완전히 사기치는 걸로 알았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현실을 맞이한 게 뭐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거짓을 알았던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게 깨달아졌죠. 믿어졌죠. 왜? 증거 앞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당연히 스데반이 생각났죠. 예? 스데반이 그때 죽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죽었고 죽은지 사울은 잘 알잖아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표정을 다 같이 봤잖아요. 사울도. 왜? 성경에는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해같이 빛납니까? 예. 그래서 사울은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핍박한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 이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3일 동안 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10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도 싸운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때 사울이 이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주님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님이 믿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왜냐 아나니아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사울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안수해서 자기의 눈이 떠지는 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일꾼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중요하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와 안수 기도가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물론 눈을 다시 뜨게 한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기도 더하기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됨을 오늘 또 봅니다. 사울이 즉시 눈이 떠지고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네요.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면 세례는 그 자리에서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나. 세례가 뭐죠? 내가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물속에 몸이 완전히 들어가는 건 뭡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물속에 나온 건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더불어 바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그 순간부터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6개월 학습하고 6개월 후에 또 세례 준다. 이거는요 인간의 제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세례는 바로 준다. 바로. 그리고 세례를 준과 더불어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요 십자가를 선물하겠습니다. 왜냐?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여기고 또한 예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라. 이렇게 제가 교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받고 또 음식을 먹고 다시 강건하게 됐죠. 자,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 우리 성도의 간증문을 보겠습니다. 큐티인 간증입니다. 김지연님. 비늘이 벗어진 눈. 10년여간 저는 남편의 요식업을 돕고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치료실을 다녔습니다. 그러느라 큰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며 아이를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인 큰딸은 중학생 때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해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휴학하더니 1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학하여 그런 대로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딸은 인터넷으로 대출받은 빚을 갚기 위해 휴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뒤에는 직장인 대출을 받아 연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딸은 지인이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다가 1년 뒤에야 사기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교회 청년부 소그룹 리더의 권면을 듣고 저와 남편에게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낙심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처럼 저는 내 열심으로 공부에 관심 없고 방황하는 딸을 다그쳐 공부시키고 대학에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저의 수고만 계수하며 생생낼 저의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손해로 구원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을 외롭게 합격하고 장애가 있는 동생과 비교하며 강압적인 언어로 박해한 문제 엄마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3년간 연체 독촉을 받으며 이자를 내느라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힘든 일을 나눌 수 있는 편한 엄마가 못 되어줘서 미안해라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이 일로 장애가 있는 작은 딸에게만 치우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큰 딸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정함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1. 큐티한 내용을 딸과 나눌 때 가르치려 하지 않고 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습니다. 적용 2. 딸이 용돈을 절약하는 모습을 갖도록 제가 먼저 물질을 아껴 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든다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 사울이 힘이 이제 밥을 먹고 힘을 얻은 후에 이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은 아마 그 도중에 있었던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공회받아 다니면서 공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또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이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저 사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단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하고 죽일 계획을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 소식을 사울에게 예수님을 전해받은 제자들이 듣고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광주리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이 성문에 나올 때 그때 매복하고 숨어있다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밤에 제자들이 성벽에 광주리를 통해 가지고 사울을 밤에 달아내려 가지고 도피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이런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사실 요즘같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힘들었죠.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26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도 공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이제 고가기 전에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가지고 사울은 예수님의 사도들 즉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다 사도들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안 만나주려고 할 때 바나바가 나와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과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밤중에 강규리 타고 피신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사울은 또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와서 다소로 보냅니다. 잠시 피신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니까 더 큰 영향력이 있겠죠.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큐티 간증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주영님이네요. 스데반을 돌로 친나 사람 인류중 막내인 저는 채색 옷을 입고 특별 대우를 받은 요셉처럼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저만 대학을 나왔습니다. 외할머니는 동네에서 점을 보셨고 어머니는 매일 종아술을 떠놓고 자식들이 잘되길 비셨습니다. 또한 종갓집 자손인 저는 때마다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는 다녔으나 말씀보다 이성 친구에 빠져 지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떠난 후 그래도 믿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사울처럼 저는 신혼초에 주일이면 아내를 박해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못 가게 하는 아내가 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린 자녀들이 아빠랑 같이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해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낚시를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저를 연단하시려고 또다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다 저는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보호했듯이 그곳에서 구속사 말씀으로 양육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죄인 중의 개수가 바로 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게는 골프 TV 시청과 핸드폰 게임 등 여전히 끊지 못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공동체에 물으며 갈 때 중독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저를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적용 1. 믿지 않는 형님과 누나 가족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적용 2.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에게 면회 갈 때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독이 있으면은 중독을 끊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중독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또 그 중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고백할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바로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중독은 뭐 여기 이 사람처럼 골프 중독, 골프도 뭐 좋은 운동이지만 지나치면 중독이죠. 저는 할 줄 모르지만 또 TV 중독, TV 오래 보는 거 다 시간 낭비죠. 핸드폰 게임 중독, 또 뭐 음란 만화 중독, 음란물 중독 뭐 이런 거 다 중독이죠. 뭐 도박 중독, 아편 마약 중독, 뭐 중독이 많습니다. 또 뭐 지나치게 막 하여튼 물건만 보면 살려고 하는 그 중독. 하여튼 중독은 고백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식하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의식하고,
요거 세 가지 합쳐지면은 중독은 끝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의식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의식하고, 또 중독한 행위를 했을 때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반드시 끊어집니다. 제 간증입니다. 32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라는 지방에 이르렀는데 그게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했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에니아야 일어나라 하니까 에니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제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36절부터 39절, 아니 이미 주님을 주셨어. 제 안에 계시는데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해야지 보니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제가 돈이 이렇게 지갑에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있는가 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5만 원 있네요. 자, 이 5만 원이 있는 거를 있어도 제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모르면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5만 원을 사용해서 밥을 사 먹을 줄 몰라요. 근데 5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의식하고 이 돈을 사용하면은 저는 배고플 때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제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믿고 선포하면은 이루어집니다. 자, 36절부터 39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롯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선인과 구제가 아주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가 많다는 거죠? 선행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비다도 선행이 많다고 했잖아요.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근처에 와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빨리 베드로에게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왜 빨리 오라 그랬을까요?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한 베드로니까 이 다비다에게 기도하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오라 그런 거죠. 아니면은 지금 다비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행했는데 베드로 사도님 좀 그냥 오십시오. 와가지고 좀 문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문상하라는 게 아니죠. 빨리 와라. 왜?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도로가가 다비다를 번역하면 도로가죠.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옷을 만든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는 옷이 아주 귀했어요. 우리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겉옷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나눠 가졌잖아요. 나눠 가졌어요. 그만큼 귀했습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우리 지금 같으면은 추운 사람 옷 그거 있겠습니까? 줘도 안 입는 거죠. 건강하고 옷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니까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선행뿐만 아니고 부자였던 걸 알 수가 있죠. 왜? 옷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그냥 나옵니까? 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돈도 있었고 자기 있는 돈으로 천을 가지고 사가지고 옷을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일을 했던 거죠. 40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는 짐승의 날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 무두장인데 당시에는 이것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직업으로 여기는 그 사람의 집에서 사울이 머문다는 것은 이미 사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무두장이든 뭐든 다 형제로 여기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죄인과 그 다음에 이런 세리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지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모든 기존 사람들이 끓이키는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병에 걸린다든가 귀신 옮겨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림칙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달할 때도 장례식 배달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바로바로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여러 날 있으면서 함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문 보겠습니다. 큐티인 간증문입니다. 미정아 일어나라. 안미정님 간증입니다. 3년 전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편은 신호위반으로 달려오는 차에 지원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있던 애니아처럼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보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듯이 믿음의 공동체에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그날 큐티 본문인 고린도서 8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묵상하며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으로 하여금 구원의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하실 사건이구나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업인 두 자녀를 은혜로 받았지만 어느새 성도의 사명을 잊고 내 가정과 자녀만 챙기는 제 이기심이 생각나 회개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식이 없는 중환자로 침상에 누워있었지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영적 중풍병자인 저를 살려주었고 믿지 않는 가족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남편 덕분에 공동체 지체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미루던 양육훈련까지 받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재작년 9월 사명을 마친 남편은 자신의 50번째 생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습니다. 사명과 상관없이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저를 멈추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영적 중풍병자인 저를 일으켜서 내 면을 정돈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가 된 저도 여제자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우, 가슴이 아프네요. 적용 1. 이혼하고 두 자녀를 키우는 사촌 동생에게 큐티인과 편지를 전하겠습니다. 적용 2. 내사로 가족을 보내고 힘들어하는 유색에 제 간증을 나누며 위로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괴롭히던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도 기도로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다비다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43분 지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된 내용이듯이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중고등부 생활하고 청년부 생활하고 했죠. 대학부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대구대학교를 졸업하고 88년도에 대한생명에 제가 입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그때 저는 이제 동대문에 있는 영국교회에서 제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때 신문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칼럼에 세문학교 김동희 목사님의 칼럼이 실린 신문을 좀 보면서 그 글이 제가 참 공감이 되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세문학교에서 이제 제가 저걸 뒀죠. 그리고 이제 생활은 종로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제 세문학교의 청년부가 그 당시에
어쨌든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해체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후배 청년이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청년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보고 저분은 저 사람은 우리 김은섭 형님한테 소개해준 게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자꾸 교회를 옮기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세문안교회도 장로교. 근데 세문안교회나 온누리교회나 똑같은 통합적이었어요. 교단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옮기는 게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꼭 배신하는 느낌 들고. 근데 아내가 막 1년 내도록 그 교회 옮기자는 거예요. 예.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로 가고 난 다음에 제가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91년도에 제가 결혼했으니까 93년도 10월 달에 성령을 받았네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교회 예배 도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 지금도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가을 성령 집회, 가을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부흥회 첫날 한 외국인을 딱 같이 강대상에 딱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영조 목사님 본인이 가을 성령 집회를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아는 분의 소개로 이 유대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 목사님이 자신보다 더 영성이 깊다는 걸 발견하고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내놓고 이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저거 보고 놀랐습니다. 정교인 앞에서 자기의 영성이 이 유대인 목사님보다 낫다는 걸 다 고백했잖아요. 유대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제 통역은 장로님이신 연세대 교수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가지고 설교했는데 저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분이 하신 설교는 로마서 6장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인데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팍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진실로 죄인임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5가지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한생명에 들어갔는데 동기들 보니까 뭐 서울대도 있고 뭐 연대 고대 뭐 쫙 있는 거예요. 학벌이 된 열등감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졸업을 하는데 그냥 졸업을 안 시키더라고요. 석사 종합시험을 딱 치는데 통계학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왜? 수학을 제가 한 번도 못 보고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부탁해가지고 대리시험 치겠습니다.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회계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딱 나섰는데 그날 저녁에 지금도 생각납니다. 교회 문을 나섰는데 성령님 제게 오셨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예. 아내가 제가 데이트하고 첫 만날 때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 아내의 모든 저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듣기 싫지 않았어요. 예. 두 번째, 회사를 갔는데 회사 일이 그냥 너무너무 즐거워졌어요. 그전에는 회사 일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왜냐?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1시간씩 합니다. 보험회사 영업소장인데 한 20명 안팎의 사원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실적을 가지고 제가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여러분, 회의를 1시간 하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닌데 왜? 지적받는 회의잖아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해석하기 싫었습니다. 월급은 많이 줬지만. 그런데 그게 싹 사라졌어요. 회사 막 즐겁고 일이 즐겁고 하여튼 수명 사원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아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그냥 나무들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제가 그때 제가 또 방학동에 살았는데 지하철 타고 대학로에 내려가지고 회화역에 내려가지고 제가 걸어서 종로가 사무실로 오거든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담배꽁초가 있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이렇게 담배꽁초가 지저분해서 되겠느냐 하면서 출근하면서 제가 담배꽁초를 주운 게 꽤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사랑스럽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운데 왜? 제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진짜 원수 같은 인간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 물론, 저도 한 30의 잘못을 했다면, 그 인간은 70의 잘못을 저한테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복수심에 불탔죠. 미워하고. 그런데 뭡니까? 그 죄잖아요. 미워하는 살인하는 죄인데, 주일날 와서 막 회개 기도해도 안 돼요. 또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 몰라요. 제가 미워했는지. 근데 제 마음속에 미워한 게 있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분은 그때 이제 제 국장님이었는데 본사 부장으로 옮겨가 영전에서 갔죠. 국장님, 제가 일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미워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편지를 딱 보냈어요. 답장은 안 왔지만 그 편지 쓰고 난 다음에 그분에 대한 모든 미움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지 이게 해결되는 거지, 하나님한테만 용서 구한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막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막 창세기부터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중등부 다닐 때 선생님한테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처녀가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예, 이렇게 했죠. 그분이 어떤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거 다 믿어지죠. 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아니 동물들은 뭐 흙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다 창조한 분인데 처녀에게 애를 놓게 하는 게, 예수님이 태어난 게 뭐가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여튼 창세부터 싹 다 믿어졌어요. 성경이 믿은 게 아니고 믿어졌습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도 당연히 믿어지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전도를 하게 됐죠. 막 지하철에서도 전도하고. 예. 우리 아버지 그때 담배 피웠는데 막 기도하니까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원성아, 내가 얼마 전부터 막 담배가 맛이 없어가지고 요새 담배를 거의 안 피운다 이러더라고요. 새벽에 또 기도를 했죠. 그전에는 기도해도 뭐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새벽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눈 뜨면은 목사님 앞에서 주야 주야 하고 저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쪽지 하나 딱 주셨습니다. 예, 너무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됩니다. 좀 자제해 주세요. 예, 그 말씀 듣고 제가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안 하겠습니다. 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사실 그렇게 해도 진짜 자제해야지, 자제해야 되는데 제가 자제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면서 제가 완전히 거듭난 거죠. 예. 이 생활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인 게 뭐죠? 첫사랑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 그 첫사랑, 은혜 받을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첫사랑이 옵니까? 안 옵니다. 왜? 첫사랑이니까. 예. 그러니까 한 3개월, 6개월, 1년 지나니까 이 믿음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은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9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가끔 어떤 교수님들이 성경과 다른 말씀할 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저거는 저분의 믿음이구나 하고 딱 믿고 지나가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막 헷갈려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죠? 성경을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립니다. 성경이 확실히 믿어지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 믿음이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 뒤로 이제 신학교 갔죠. 예,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졸업하고 이랬는데, 큐티를 배우면서 제가 좀 믿음이 회복됐는데, 또 큐티는 하고 나면은 또 오후에 되면 큐티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대구에 가가지고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바로 이거구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뭔지 이제 그때서야 제가 보니까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과 교제가 또 맺으니까 이게 또 믿음이 약화됐는데, 예. 어느 날 대구에 있는 할머니로부터, 그분이, 제 아내가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한테 가면은,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 분인데, 유튜브를 보면은 제일 본인한테 은혜가 되는 유튜브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대구에 있는 80대 할머니가 얼마나 감동을 했으면은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만 듣는다 그럴까. 해서 그때서야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책도 냈죠. 그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책은 읽는 걸로 끝났죠. 그분 말씀 듣고 설교를 딱 듣는데 제가 딱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행 훈련 세미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가 코로나 시절인데 그때는 다 온라인으로 했죠. 예수님 동행 훈련을 받고 지금은 예수님 동행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다는 걸 의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첫사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 이거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죠.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않고 아침에 집 밖에 나가면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주워와가지고 그냥 해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메추라지가 떨어져 있어요. 주워와가지고 그냥 구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조건 은혜를 받는 거죠. 무작정 자기들 노력 없이. 요게 뭐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을 경험할 때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대로. 이웃사랑 그대로 이루어지고 원수 같은 인간도 그대로 사랑스러워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성령님의 은혜가 딱 그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죠? 제가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큐티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가지고 부족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몇 시간 지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 요까지 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 두 가지 다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의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딱 나오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내가 의식하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신 걸 의식하고 요것만 하면은요 늘 성령님 충만하고 첫사랑에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일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죠. 제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보면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밥 먹을 때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뭘 하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왜? 항상 함께 한다니까. 내가 안 믿고 안 느껴도요 이미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함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머리카락을 다 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저는 어떻게 이제 의식을 하는가 하면 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대 딱 잡으면은 왼손으로 운전대 잡고 이걸 딱 세울 수 있거든요. 이걸 딱 세우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의식합니다. 오른손 운전대를 딱 잡고 이걸 딱 세울 수 있잖아요. 이거 딱 세우면서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음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것만 딱 보면은요 예수님과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그게 뭐죠? 예수님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충만한 거죠. 그 성령님은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도 얻고 또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성령 충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할 게 뭘까? 그렇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요거 기도하면 나머지 모든 것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은 그 기도할 거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끝납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가면은요 나의 필요는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수리아의 대도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빈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구제를 심히 많이 하다가 죽은 다비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지금 제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병자를 만나면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것을 전가하고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전가하는 오늘도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